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새벽 말씀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우리 모두의 하루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어제 우리 여호수아 7장 함께 나누었죠.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쉽게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전쟁에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아간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제거한 그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한 것으로 대가를 치러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실패하게 함으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서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또 그 전쟁에 실패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길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실패가 많은, 그리고 정말 오해와 착각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여기서 이제 다시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순종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다른 전략을 지금 제안해 주십니다. 원래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까 우리가 다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소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전력 투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소유하라.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너무너무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것들, 지난번에 잘된 것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변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묻고 그런 게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내가 때를 따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 꼭 농사에 관련된 말씀이기만 하겠느냐?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생각할 이때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저때 늦은 비가 와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맞는 것을 가장 맞는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그 전략, 그것이 가장 적기에 내리는 그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이 아이성에 대한 전략은 뭐냐면 복병을 두고 매복하라는 거야. 여기저기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투구하되 전면전을 가는 게 아니라 매복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상황을 보고 치고 빠지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00명을 뽑아서 성읍 뒤편에 매복하게 하고, 또 5,000명을 뽑아서 서쪽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그리고 전쟁 당일에는 남은 온 군대가 이 아이 성읍과 마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갔다가 도망할 테니, 그런데 다 따라 나올 테니 그때 너희가 이 성읍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성읍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전략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싸움을 맞이한 아이 왕은 어땠는가? 아이 왕은 이제 이 막 간담이 다 녹아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왕이 이걸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쫓겨나갔잖아요. 몇 명 36명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때 대응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이 아이 왕도 이 전쟁에 임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맞설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내가 했던 것들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단창을 높이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단창을 탁 든 거예요. 뭐를 발견할 수 있냐? 이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창을 들라 할 때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근거하여서 군대를 3,000명만 보내고, 그리고 전쟁을 계획하고 이랬던 모습이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진멸할 때까지 그가 들었던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복군이 막 성으로 돌진하여 들어가고 결국 아이성은 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긴 승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함으로 이 승리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정탐의 결과 크냐 작으냐 우리가 다 수고하지 말자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끝까지 아이성에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중간중간에 막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죠. 그리고 좀 적절하게 갈 때도 있고 혹여 이제 내가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삶에 나의 어떤 마음 앞에 내가 정말 흐지부지하고 있거나 또는 미루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다시 한번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완전히 이긴 거죠. 왕이 적군의 지도자 앞에 끌려왔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패배했던 전쟁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다른 전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그때 그 상황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신명기 마쳤으니까 27장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했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개의 전투를 치르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저주가 선포돼야 할 이 에발산에 지금 제단을 쌓은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왜 하필 에발산에서 예배하였는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렸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이성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범죄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깨졌던 그들의 순종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그저 살던 대로 그들이 행하던 대로 그렇게 주저앉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레위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편에 탁 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새로운 길을 얻고 생명을 얻고 화평을 얻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절망과 좌절의 자리 있죠. 상처의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누고 기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2절, 하나님 주신 환경과 때에 맞는 지혜를 구합시다. 경험했던 방법들을 고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예배하여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어도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강건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